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193일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구절을 보면은 이제 1장에서 5장 정복을 위한 준비는 우리 5장 다 끝났고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전쟁을 통한 정복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토지 분배, 여호수아의 당부로 여호수아의 구조가 되는데, 오늘은 중앙 정복이 6장에서 8장까지 이루어지고 남부 정복이 9장으로 적혀 있는데 9장 10장이고 11장부터 북부 정복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개요를 넘어가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지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지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그 땅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요단강은 지금 이제 동해안이라고 봤을 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동해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저희 고향인 강릉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명주성에 딱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명주성으로 좀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중앙부, 쉽게 말하면 평창군 일대부터 해서 횡성, 홍천까지, 아니면은 강릉시 홍천을 기준으로 중앙을 봤을 때 그 지금 중부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아랫지방을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영월, 평창, 횡성, 원주를 그 다음에 한 뒤에 정복한 뒤에 다시금 위쪽인 북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양, 속초, 고성, 인제, 양구, 춘천, 화천, 철원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지금 오늘 6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8장까지 중앙을 지금 정복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6장의 개요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높고 견고한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독특하고 기적적인 정복 전략을 지시하십니다. 이 전략은 군사적인 지략이나 무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에게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무장한 군사들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뒤를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따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마지막으로 후위대가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하며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 행렬은 엿새 동안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더욱 특별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고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외치라고 지시합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놀랍게도 여리고 성벽이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으로 진격하여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제외한 여리고 성 안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성읍의 모든 재물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거룩한 전쟁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받았던 약속대로 붉은 밧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었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안전하게 구출합니다. 이로써 라합의 믿음은 그녀 자신뿐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백성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승리가 주어졌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승리로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6장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에 대해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단어는 침묵,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된, 그리고 앞으로 24장까지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일관적인 주제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바톤을 이제 이어받는 상황으로서 정말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것들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톤을 받는 그 순간이 신명기 31장부터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해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건널 수 없는, 없었을 그러한 상황에 요단강을 이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메시지를 지금 상징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의 자격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유월절도 드디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그 앞에 있는 첫 성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강원도로 얘기하면은 지금 강릉성, 즉 명주성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 여리고 성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적군이 눈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적군을 맞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군들은 문이 닫혀져 있다는 것을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마치 우리의 삶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에 수많은 문들이 닫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학의 문,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의 문,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문,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 어떤 사람은 자녀, 물질 등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리고 성과 같은 문들이 닫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그 문들이 있어요. 그게 열려져야 되는데 닫혀져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끼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그런 답답함의 문이 바로 여리고의 문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의 문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도 심지어 없습니다. 전쟁터기 때문에 묘한 긴장감도 맴돌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수비 태세를 갖춘 이 여리고 성의 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오늘 6장에 있습니다. 그 키는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다. 전쟁의 방식은 우리 개요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침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세 동안 성을 돌면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제사장의 나팔 부는 그 소리밖에 안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 사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기 위해서는 막 소리도 치고, 그 다음에 적군들에게 좀 자존감,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소리를 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선동을 막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철옹성과 같은 그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들, 그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것은 침묵의 기도입니다. 침묵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처럼 떠들면서 그 떠듦이 감사로 인한 그 시끌벅적함이 아니라 온통 불평이 되는 그 시끌벅적한 상황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너는 기대하면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께 일치되도록 침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일이 지나고 마침내 7일이 되었습니다. 7일 되는 날은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을 7바퀴 돌고 침묵에서 이제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의 상황입니다. 1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침묵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일 되는 그 날에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답답했던 그 문제에 대해 이제는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안에는 된다. 예수가 답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침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했다면은 이제는 그 문제를 향하여서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학교를 위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후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워진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이제 하나님과의 생각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외칠 때에, 기도할 때만이 닫힌 문이 열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순종할 때 외쳐지고 또한 닫힌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하시는 일이 왜냐? 모세오경을 통해서 했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성취의 감으로 인하여서, 다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그런 형통한 삶으로 나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녹화본이라서 그냥 딱 끝나고 주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5분 10분 했다면은 이제 조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침묵의 기도를, 그리고 강하게 선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훈련장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읽기는 6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침묵하라고 하시는데 그 침묵의 삶을 지켜낼 수 있나요? 우리 함께 고민하는 밤, 내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했으니까 어제 못했던 수요일과 목요일과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홍보 동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최선의 홍보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온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전도되게 하소서.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성경학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하시며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제적의 아이들이 모두 참석하게 하소서. 교사, 자원봉사들이 최대한 지원되게 하소서. 성경학교가 학교 행사와 학원 학습과 겹치지 않게 하시고 혹 겹치더라도 믿음으로 성경학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게 하소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등록 재정 배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시설 날씨 안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학교 등록이 잘 되게 하소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일정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음식을 감사히 먹게 하시고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소서. 성경학교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되게 하소서.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물이 깨끗하고 질서 있게 사용되게 하소서. 음향시설이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하소서. 은혜 받기에 적합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더위로 인한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오고 가는 동안 경미한 사고도 없게 하시고 제 시간에 잘 도착이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가운데에 절망을 맛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나와 친해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끝이다 라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귀한 역사의 현장, 형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삶에 안 되는 부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어내고 풀어내고 열어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